이 부활주일날 아침에 우리 인도의 행자들인 구나 씨를 비롯해서 우리 행자들이 함께 예배에 참여하게 된 것을 환영하고요, 기쁘게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성가대가 연속 메들리로 찬양했는데요, 하성시 시청 대강당, 그 다음에 수원대학교 대운동장 그 특설 무대에서 불어이웃돕기 성가제 할 때 하성시에서 1등한 성가대 찬양을 여러분들이 무료로 들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수를 더 짙게 받으셔야 되는데 약하게 주시네요. 이런 찬양을 여러분들이 들으신 것은 정말 생애 큰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질문의 답을 여러분에게 생각하시는데 빨리 결정하기 위해서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부지되어지고 어떻게 해서 죽음이라고 의사가 사망 선고를 내리는가 하면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모든 활동을 결정짓는 뇌가 정지되었을 때, 이럴 때를 우리는 뇌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도 심장은 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엄밀히 말해서 뇌사는 죽음이 아닙니다. 진짜 죽음은 심장이 멈춰져야만이 진짜 죽음인 것입니다.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핏줄이 한 10만 킬로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10만 킬로에 감이 안 잡히면 지구 2바퀴를 도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이렇게 신비로운 존재입니다. 그리고는 우리 조그마한 심장이 있습니다. 바로 박동을 띄고 있는데요, 맥박이 지금 여러분들을 띄고 있는데, 이 심장에서 피가 바로 정맥과 동맥을 통하여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일을 끊임없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갑자기 멈춰지면 심장마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가끔 가다가 세상을 떠나신 분들이 계십니다. 심장은 피를 공급하고 나르는 일을 하는 것이 심장입니다. 다른 것이 혹시 없어도 장애자로 살아갈 수가 있지만 그 중요한 눈, 귀, 팔, 다리 일부분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지만 심장이 멈춰지면 살아갈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 심장은 피를 나르는 운동을 합니다. 고로 이 심장에 피가 다 빠져나가면 사람은 죽게 되어 있지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대전 때 보면 생체 실험을 하기 위해서 사람 몸에 피를 뽑습니다. 얼마만큼의 피가 없어지면 사람이 죽느냐, 이런 것을 잔인하게 신체에 실험을 했던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성경에 바라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못 박히셔서 물과 피를 다 흘리셨다고 말씀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는 피를 다 흘리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고로 충격으로 세상을 떠난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쓰러진 것도 아닙니다. 혹은 자연사한 것도 아닙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는 피를 다 쏟아진 것입니다. 이 상태로 사람이 마르게 되어지면 썩지 않고 그대로 보존되어지는 미라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수분 때문에 사람의 장기들이 빨리 썩고 없어지는 겁니다. 사람 몸에 수분이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이 피, 물이 다 빠져나가게 되면 사람이 바짝 말라서 미라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살아날 수 있을까요? 못 살아날까요? 이제 질문입니다. 살아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니, 제가 다 설명을 드렸는데 진짜로 이렇게 예산값 받으러 와가지고 못 받은 사람처럼 퉁하고 앉아 있을 겁니까? 절대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게 기독교의 생명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능력은 이런 분이십니다. 말씀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셨고 봄이 되면 꽃이 피게 만들었고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생업을 할 수 있게끔 씨를 뿌리게끔
하나님이 땅을 높게 만드셨으며 수분을 머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입니다. 우리는 꽃피는 좋은 계절을 맞이하면서 더불어 우리 생명이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이지만 죽음으로 끝날 인생이라면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만큼 정말 불쌍한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술을 먹어서 한번 시혜를 봅니까? 아니면 주일날 가서 골프를 칩니까? 어디면 등산을 갑니까? 꽃구경을 갑니까? 일주일 동안 회사에서 경영하시면서 근무하시면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게 사시다가 다른 사람들 다 쉬는 이 시간에 도리어 다른 날보다도 더 일찍 일어나셔서 꽃단장하고 교회 와서 아니 봉급 주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봉사하고 섬기고 또 일주일 동안 또 쉼이 없이 또 반복되어지는 이런 생활, 우리가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천국이 없다면 우리가 이렇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4절 이하에서 만약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가장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들이다. 그런데 19절 말씀에 보면 절대로 이 세상에 사람이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살아나리라. 부활신앙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심장입니다. 심장. 간을 반 절단해도 살 수 있습니다. 심장을 떼내면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루 세 끼 밥을 먹어서 우리 인체에 필요한 영양소를 제공하는 위를 앞, 밑 다 잘라내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심장을 자르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썰기 없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이고 너는 간도 없냐? 간도 없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심장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기독교에 있어서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일반 종교와 하등의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 하나님만이 참신이시고 이 성경만이 진리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까? 부활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이 세상에 나서 좋은 말 할 수 있고 선한 말 할 수 있습니다. 가로활, 가라사대 할 수 있습니다. 또 재능이 있으면, 돈 있으면, 시간이 있으면 선한 일 할 수 있습니다. 빈민촌에 들어가서 그들의 종기를 입으로 빨면서 치료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지 못한다면 그는 인간에 머무는 것이지 신은 아닌 것입니다. 신은 죽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다시 살아나실 수밖에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그가 살아계실 때 말씀하신 대로 죽으셨고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기독교는 언약의 종교, 이 말씀 언자, 언약의 종교,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고로 기독교는 근위 있는 목사가, 근위 있는 어떤 신학자가 우상화되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이고 우리는 그를 받들어 숨기는 사람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보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사람들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이 여인들이 이른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왜 이른 새벽이었을까요? 그 전까지는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안식일을 가면 바로 안식일의 범법이 됩니다. 율법의 저촉이 되기 때문에 가지 못하고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리고 새벽이 되자 바로 일어나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을 것이다, 부활하셨을 것이다 믿고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1절 보면 예수님의 무덤을 구경하기 위해서 찾아갔다고 1절이 말씀합니다.
부활한 자리에 가서 무덤이 다 돌이 굴려져 있고 무덤 문이 열려져 있습니다. 그런 곳에 갔어서 예수님이 그럼 그렇지 부활하셨지 그때까지도 기억도 못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훔쳐갔는가? 부활은 꿈도 못 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는데 천사들이 오늘 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경하러 갔고 그 현장을 보면서도 믿지 못하는 그 여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멍하게 서 있지 말고 가까이 오너라. 예수님께서 누워 계셨던 것을 와서 봐라. 예수님께서 그 천사들이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누워있던 곳을 보고 비로소 반신반의합니다. 내 두 눈으로 똑똑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줄줄 흘리시고 죽은 모습을 봤는데 진짜로 살아나셨을까? 천사들이 말하는 것을 들으니까 살아난 것 같기도 하고 그때 예수님께서 뒤에서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셨다 말씀합니다. 오늘 이 아침 부활에 대해서 혹시 믿지 못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주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아침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 신앙이 없으면 믿음이 흔들립니다. 암초를 만나면 금방 믿음이 자초되고 맙니다. 그런 사람들 대부분 들어보면 누구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그 시각이 이렇게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이라고 바꿔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상처 안 받는 사람들이 어디 있나요? 문제 없는 곳이 어디 있나요?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내가 다시 일어났다. 예수님 때문에 그 말을 이 귀에서 이쪽으로 흘려버렸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기억도 안 한다.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나를 축복해 주실 것이다. 긍정적인 믿음의 눈이 열려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6절 말씀 보면 그가 누워 계셨던 것을 와서 보아라.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매주일마다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설교만 듣지 마시고 정말 기도하여서 성령이 부으심을 받는 정말 체험 있는 믿음들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체험이 있어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그 무서운 네로 핍박과 가까이 우리나라의 일제시대 때 그 일본인들이 정말 기독교를 그렇게 못 살게 굴었습니다. 유독이 기독교를 불교를 그렇게 못 살게 굴지 않고 기독교를 그렇게 못 살게 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신앙 때문에 양보를 하지 않으니까 신사참배 그들을 의도대로 따라주지 않으니까 그렇게 아주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끝까지 마음의 중심을 지키고 흔들리지 않고 변치 않았던 것은 부활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우리의 부활입니다.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사건입니다. 지금도 의학적으로 전혀 불가능한 사람이 고침을 받고 과학적인 계산으로는 전혀 다른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소경이 눈을 뜨고 있고 약한 사람들이 능력을 받고 부족한 사람들이 강해지는 역사가 오늘 또 말씀 들을 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불가능을 가진 사람은 언제나 그 일을 성취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일을 성취하는 것이고 목표를 바라보고 뛰는 사람들이 성공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지 계산하고 환경 보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아무 일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운동선수가 야유하는 소리도 들리고 자기를 격려하는 박수 소리도 들리지만 관중석을 쳐다보는 일은 없습니다. 목적지를 바라보고 뚫어지라 그것을 향하여 전심을 다해서 뛰는 법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를 향하여 야유 소리도 있습니다. 오늘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하는 여러 소리도 들을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고 뛰어가십시다.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되십시다. 우리 삶 속에 주의 역사는 오늘도 계속될 것입니다. 8절 말씀 보시면 매우 사실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여인들의 반응의 모습이 나오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다름질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전설 따라 삼천리입니다. 죽은 사람은 무덤 속에 있어야 편안하지 죽은 사람이 살아나면 좀 무섭습니다. 오늘 이 여인들이 그때 상황을 아주 적절하게 잘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시 살아난 것에 대한 감격이 또 넘쳤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큰 기쁨과 그럽니다. 무서움과 큰 기쁨이 교차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건 바로 물질의 축복이 아니고 명예의 축복이 아니라 정말 인생의 기쁨의 복을 주십니다. 오늘 이 아침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이 여인들이 누렸던 이 큰 기쁨의 축복, 여러분들의 축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바라보면 두려운 일들도 많습니다. 주님 바라보면 부활의 기쁨이 있고 인생의 승리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정남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런 주님의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는 축복된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주님의 부활이 내 부활됨을 고백할 수 있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 신앙으로 세상의 여러 문제들을 이기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께서 더 큰 은혜를 베푸시는 승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